작년에 뉴스를 통하여서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전남 나주에 있는 공장에서 있었던 일인데 벽돌 공장인 것 같아요. 벽돌 더미에다가 외국인 노동자를 꽝꽝 묶어가지고 지게차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노동자는 어떻게 있겠습니까? 꽉 묶여가지고 지게차 위에서 이러고 그냥 있는 거예요. 자기 키보다 두세 배 높은 데서 그냥 공중부양하듯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올려놓고 한국인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잘못했어, 잘못하지 않았어. 야, 훈계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구경하는 한국인들은 막 웃으면서 그거를 영상을 찍어놔요. 한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업장에 근로감독이 들어가는데 임금 체불도 한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외국인들이 왜 한국에 왔습니까? 한국이 좋아서 온 건 아니죠. 자기네들 가족 벌어먹여 살리려고 그냥 자기만이 이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대접을 받습니다. 마음이 괴롭지 않겠습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어요.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마음의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혹행위하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임금도 주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날 것 같습니까? 물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인간의 사악함인데, 내가 저 외국인 노동자보다 우월하다라는 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우월한 내가 저 노동자에게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악하게 굴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얘는 나보다 하등해. 얘는 나한테 괴롭힘을 당해도 나한테는 어찌하지 못하겠다. 나이가 그렇게 먹고 그러한 일을 합니까? 이거는 중고등학생 중에서 일진들이 하는 행동 아닙니까? 너무나도 사악한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2장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1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예배하는 공동체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비를 베푸는 공동체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남는데, 자유인이 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억압하지 말아라. 그리고 자비를 제도화시켜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가 드러내라.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정리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나그네에게 환대합니다. 적개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환대한다는 거죠. 21절 말씀에 그러한 말씀이 있었죠.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스라엘도 노예였습니다. 억울한 일도 당하였습니다. 그들이 나그네의 심령을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희가 자유인이 되고 나서 예전에 나그네였던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고 너희도 억압할 수가 있다. 나그네에게 함부로 대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예전에 나그네였던 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자비로 바꿔서 너희가 그렇게 나쁜 대접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 자비로 나그네를 대접하라라고요. 오늘날 나그네는 누굽니까? 설교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외국 노동자들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주민들, 결혼하고자 해서 이주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대학교 때문에 이주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낳은 자녀들, 교회 안에 처음 발들인 새 가족들, 말없이 예배만 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온전히 설 수 있으려면 자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종종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한국말이 서툰 외국인 노동자가 교회 안에 잠깐 들어와서 몇 주 동안 앉아있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름 질문을 하죠. 저 사람들은 왜 갔을까? 저렇게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 할 만큼 힘이 없나?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듣나? 또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따뜻하게 환대하였던가? 따뜻하게 환대하였던가? 여러분 따뜻하게 환대 어떻게 하는가 잘 모르시죠? 새로운 사람이 오면 우리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의 관심을 상대방에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번 주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그런 걸 물어보는 것. 때에 따라서는 예배 드릴 때 불편함이 없도록 도와주는 것. 여러분 그게 환대예요. 식당에서 손님이 올 때 주인이 엄청나게 환대를 하죠. 우리는 그 이상의 환대가 필요합니다. 왜? 식당 사람들은 뭐 하기 위해서 환대합니까? 돈 벌으려고 환대하죠. 우리는 왜 환대를 합니까? 돈이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환대할 이유가 명백한데 나는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더 힘들어. 나는 기질이 그렇지 못해서 못해. 그것은 다 변명이죠. 그냥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자비한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비는 마음속에만 꾹 안고 있는 자비가 아니에요. 자비는 발현이 됩니다. 어떻게? 태도로 행동으로 발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자비하다라는 것은 나그네에게 경계심을 드러낸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그네에게 자비로 환대를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까지 일어나야 돼요. 경상도 사람들은 뭐 다 알지 않냐? 뭘 다 알아요? 모르니까 맨날 오해하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다 알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자기만 알지.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의 우주를 품고 살아간대요. 사람 수만큼의 우주가 있대요. 왜? 다른 인생을 살았어요. 사람 수만큼 다른 언어가 있대요. 여러분이 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달라요. 저 그거를 엄청나게 많이 느낍니다.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해. 말이 전달이 안 돼. 우리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한테 말을 하는데 말이 전달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언어를 쉽게 전달을 할까? 왜? 다른 언어책이거든. 달라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 언어도 달라요. 한국말이 다 같은 언어입니까? 다릅니다.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환대.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의도로 환대를 하고 있다. 이거는 마음이 뒤틀어지지 않은 이상은 다 전달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비는 보호 없는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을 때에 그것에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인데 제가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엄청나게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이에요. 과부나 고아를 함부로 내가 대했어요.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나는 그들보다 우월하고 돈도 많고 세상 명예도 있고 저들은 내가 그렇게 함부로 하더라도 나에게 어떻게 할 수도 없어. 뭐 해봐. 내가 더 힘이 뛰어난데. 야 너의 말을 믿겠나? 세상 사람들이 내 말을 믿겠나? 함부로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핍박당한 고아나 과부가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그런데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중립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누구 편에 섭니까? 고아와 과부의 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들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칼을 들어서 고아나 과부를 핍박했던 자를 쳐 죽인다는. 그리고 나서 너의 아내를 과부로 만들 것이다. 너의 자녀들을 고아로 만들 것이다. 그 말은 네가 그렇게 핍박했던 버러지처럼 그렇게 막대했던 그들로 만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행동을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만약에 내가 고아나 과부한테 함부로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등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상식적으로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고아와 과부를 이야기하냐면 고대 사회는 고아와 과부를 위한 법적인 보호 장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도 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렇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홀로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한부모 가정, 관계 속에서 버려진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 노숙자들,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다 한마디씩 할 수가 있죠. 그렇게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누가 없다고 했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압제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워싱턴 DC 루트그 목사인 존 스타인브루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자기네 교회에 노숙자들이 노크를 했대요. 분을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을 하니 더 많은 노숙자가 들어온 거예요. 노숙자 보호소처럼 됐대요. 그러면 목사의 마음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왜? 내가 노숙자 사이에 가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니까. 근데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한다라는 뜻에서 노숙자들을 돌봤대요. 근데 이 노숙자가 회복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안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 중에 어떤 성도가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목사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자살했을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하는 말입니다. 교회의 문을 열기까지에 신학교에서 공부한 5년이 걸리질 않는다. 나의 마음의 문만 열어보면 된다. 교회가 자비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구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자비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래요. 대한민국 성도님들은 선교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뭔가 조금 도와주면 자기가 하나님이 일한 것처럼 막 그런 뿌듯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일을 지속하지를 못한다. 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면서 괴로운 일들이 따를 수도 있어요. 내가 손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속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영적으로 성숙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성교에 대한 로망이 있어. 조금 하다가 말아. 왜? 성숙이 안 됐으니까. 스타인부르크 목사님처럼 지속을 하려면 로망을 품고 뭔가를 시작하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시작해야 돼요. 힘들겠죠. 그래서 무엇을 붙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것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나의 사역은 이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사역들을 이렇게 열어가시니 인도하시니 나는 그것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의 문을. 목사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고 성도도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같이 예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사람들은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고 막대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절제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게차로 끌어올렸어요. 법적으로도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외국인은 어떻게 못할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지위의 구조가 다 나눠져 있어요. 나보다 어리잖아. 나보다 못 배웠잖아. 나보다 돈이 없잖아. 나보다 무식하잖아. 아무것도. 그러면서 다 눈에 안 보이는 그 무언가가 작동을 하면서 사람들을 억누르고 압제하려고 하는 그런 걸 안 해야 된다는 거죠. 2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좀 전에 불법적인 행동, 그렇게 하면서 압제하지 말라, 그 말과 차원이 다른 말이죠. 네가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베풀면서 그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라라고 해요. 돈을 빌려주면 채권자죠. 채권자는 권리가 있습니다. 채무자한테 가가지고 돈 갚아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채권을 주장하지 말아라라고 해요. 법이 그것을 보호하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에게는 주장하지 말아라. 돈을 빌려줬으면 줬다라고 생각하고 돈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전당을 잡거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전당포 생각하면 됩니다. 가난한 자가 돈이 필요해서 자기 옷을 나에게 맡겨놓고 돈을 빌려갔어요. 그러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도로 돌려주래요. 무슨 이렇게 미치는 장사입니까? 내가 돈을 줬는데 돈을 나에게 갚아야지 이 옷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다. 왜? 가난한 자가 오죽 답답했으면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너한테 맡겨가지고 돈을 빌려갔겠냐. 해가 지면 그는 이불도 없는 사람이다. 겉옷이라도 덮고 자야 될 거 아닌가? 그 겉옷이 없으면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 몸을 보여주고 다녀야 될 거 아닌가? 그 정도의 자비는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까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은 최소한의 것을 지키게 합니다. 그게 정의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법은 과도하게 개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법은 어떻게 합니까? 최소한의 것으로 정의를 지키라라고 하지 말고 최대한의 자비를 베풀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법도 잘 지키고 사회를 어지럽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보면 나쁜 사람이 맞습니다. 사회 법은 잘 지켜요. 그런데 자비를 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없는지, 옆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나도 살기 힘들어. 굳이 내가 왜 저 사람은 관리를 해야 돼? 나라가 있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살겠냐? 젊었을 때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 그런 거 아닌가?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개인의 나태, 그리고 사고나 질병 때문에 일 못하는, 그리고 구조적 불평등 때문에 내가 일을 못하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들의 약점을 악용하지 말아라. 악용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2장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가난한 자들이 항상 우리 주변에 있었는데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섬긴 적이 없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한 성품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자비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 말은 우리에게 자비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의 질문까지 가봐야 돼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연애 안 해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한 명 있어. 맨 앞줄에서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한 명 빼고 다 해봤어.
누군가를 사랑을 해요. 안 움직여.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뭔가를 쪽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고백고개 해가지고 첫날 다 선물한 게 발렌타인데이 남자가 주는 날인가? 하여튼 화이트데이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고아와 과부를 보고 움직이지 않았어요. 자비가 있다라는 말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심각한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겠지. 오늘부터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은 곧 교회가 갖추어야 될 모습이다라는 거죠. 본문 마지막에 어떤 선언이 있습니까? 나는 자비로운 자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 성향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비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착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착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손 들어 보세요. 자비한 사람은 없어요. 여기서 착한 사람은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오랫동안 경험해봤는데 여러분 중에 착한 사람은 없어. 저도 착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비하라고. 왜 자비하라고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자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2장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냐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이 나타나신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나타내신다라고.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러심이 나타났다. 제가 설교 중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가? 말이 안 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것은 사악한 것이요. 여러분, 성경책에 죄를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걸어갈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나쁩니까? 무슨 사람을 찔러 죽였어요? 남의 돈을 떼먹었습니까? 선악과 먹었을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계속 인간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법을 기준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법이 기준이 아닙니다. 당연히 지켜야 될 최소한의 법이고, 하나님께서는 최대한의 자비를 이야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악하다 그러면 사악한 거 맞아요. 여러분의 죄를 지금 측정하는 도구는 사회법인데, 그 사회법은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최대한의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사악한 거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정죄를 받고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비틀어진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은 우리를 조명하십니다. 그 조명을 받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 살았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회개는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자비를 베풀지 못했군요.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행동으로 구제하고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 외국인 나그네를 잘 보살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올해는 정말로 성령 충만하여서 이 자비가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약자의 약점을 이용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내가 너무 바빠서, 돈이 없어서, 정신이 없어서, 내가 더 괴로워서 그렇다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그 말 자체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못 받아서 못 누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살고 있어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은혜 부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자비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부터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긍휼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비판은 아무나 할 수가 있어요. 무식해도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무식해도 비판을 할 수가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도 비판을 할 수 있는데 그 비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비의 공동체는 정죄, 비판이 아니라 붙는 모습이 있는 공동체예요. 나보다 좀 약하다고 해서 야 그러면 돼. 그거 안 되지. 막말하지 마세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이게 되려면 우리가 성숙을 해야 돼요. 성숙. 저도 그거를 너무 많이 느낍니다. 혼자 살 때랑 옆에 누가 있을 때랑 같은 행동을 하면 결혼 생활이 유지가 안 돼요. 물론 우리 사모님이 나를 배려해 주시는 분이 좀 있겠지만 자식이 낳았어요. 내가 하는 그대로 자식에게 하면 자식이 엇나갑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성수. 자식을 다 키웠는데 내가 성숙된 게 없는 것 같아. 왜? 내가 키우고 싶은 대로 키웠으니까. 그러면 되지 않아요. 온전히 유지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성숙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감정을 다 드러내는 거. 은혜를 나눌 때는 괜찮아. 근데 정죄와 비판을 할 때 그렇게 행동을 하면 결국에는 그 말을 하는 본인이 성숙이 없는 것이고 그 말을 들었던 사람도 같이 병들어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하라.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자비해야 된다. 여러분, 자비 꼭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